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여러분에게 많은 이해 안 되는 문제도 올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가정의 문제, 어렵죠. 여러분 개인의 한계,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우연한 게 없었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 제가 실수했던 거, 제가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무너졌던 것조차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 미래에 봤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으셨겠죠. 이걸 여러분이 진짜 찾고 누리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았는데요, 어느 날 보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게 돼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표대로 됩니다.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말고 오늘 딱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자, 여러분 계속 우리가 138 뭐죠? 여러분 거의 태어나면서 들었잖아요. 13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증인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이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이거를 누리는 기도가 바로 393 기도예요. 실제 누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완전히 393 기도를 마스터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그 메시지 들을 때마다 앞으로 평생 나오는데 393이 뭐야? 계속 그럴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풀어낸 게 393 기도예요. 자, 성경 결국에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진짜의 축복 누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근원이 치유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믿는 자가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딱 믿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변화되고 치유되고요, 내가 재창조되기 시작해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옵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온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첫 번째 삼기도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이름 자체가, 왜냐?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했어요. 왜냐? 그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다 이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는 미래 모르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축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그를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 사실적이거든요.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3들 보면 요즘에 이제 진로 고민하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어디 학교가 과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그 렘넌트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었어요. 그 렘넌트가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 현장이 길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학교를 가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간다.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계획 막 세우고요, 그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이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저를 선교주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으로, 준비된 곳으로 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진리의 성령 여러분 인도하신다.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문제 맞냐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의 무능이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한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로 찾는 거예요. 제가 화내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니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이거 안 누리면 여러분이 안 누리면 누가 대신 드려줍니까? 이거를. 결국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계속 사단의 말, 사람의 소리, 현장의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합니까 여러분? 망할 것처럼 속이잖아요. 실패할 것처럼 속이잖아요. 아닌데 노예로 가도 그곳이 길이고 포로로 가도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론은 짧으니까 좀 자세히 보십시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걸 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어느 정도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야 모세야 너 출애굽해라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하나님 역시 당당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가 합니까? 나 잘 안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혀도 둔하고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스스로 판단해요.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출애굽의 계획이 있다는데 스스로 차단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네 능력, 수준, 실력 필요 없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모세가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렸잖아요. 위기 같지만 위기 아니었잖아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을 체험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받는 기회였잖아요. 12절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거 봤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럴 일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나안 일곱 족속 31왕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언약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미션 준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위기 만납니다. 출발하자마자 요단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 7절에 빨리 요단 건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비추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위기 왔습니까? 하나님 증거 얻을 기회예요. 위기 왔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이에요. 성경에 레몬트 다 이렇게 갔죠. 다윗이 이 길을 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겁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 나를 보호하신다. 수많은 위기 왔습니다. 감사의 시를 막을 수 없어요. 다윗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다. 위기 가운데 다 체험한 거예요. 다윗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393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길. 한 명만 더 봅시다. 완전히 노바디로 갔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본격적으로 이 축복 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어요. 야, 요셉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봤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 요셉이 이렇게 바로 앞에 서는 게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기회가 아니라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때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바로 왕 꿈을 해석 못하니까 신하들 다 죽여야겠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 그 감옥소에 죄수했던 노예를 부른 거예요. 제가 좀 꿈 좀 잘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수염 깎고 샤워하고 이제 온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난도질 당하죠. 사형당하죠. 오자마자 바로 왕이 묻습니다. 야, 네가 꿈 좀 해석한다며. 근데 여러분 같으면 네, 좀 합니다 이러는데 요새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바로 왕이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그때 꿈을 해석하죠.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위기 같지만 애굽 보고만은 그 시작이었어요. 이속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바로 왕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왕이 한 말입니다.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39절에 나오죠. 이게 성경의 렘넌트에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답을 찾고 모든 길을 찾고 모든 행복 다 누리게 돼요. 저는 청소년 때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저희 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제 가정의 문제, 또 경제 문제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도전 정식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이제 꽃 재배를 하시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뭐냐, 저기 일본에서만 그 겨우 성공하고 있는 꽃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해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5년 동안 말아먹었어요.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도 포기를 안 해요. 비체 견제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가지고 방학 때 밖에 못 나갔잖아요. 아예. 뭐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뭐 신안 염전로에 뺨치는 아동 학대를 당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게 뭐 이렇게 치유됐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왜냐, 응답 받으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저희 부모님 오직 복음으로 만드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 돼야 돼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이 부모님의 영적 상태를 보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진짜입니다. 요즘 그 정도 되면 완전 승리예요. 나중에 제가 뭘 봤냐, 진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안 되는데 오직 복음 속에 다 들어간 거 봤어요. 그것만 붙잡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 완전히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계획도 있었지만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양재 화해단지라고 하죠. 네, 거기서 저희 아버지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거를 이제 최초로 리샨 셔스라는 꽃인데 그 결혼식에서 하는 꽃입니다. 고급 꽃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많이 퍼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드가 됐어요. 이제 수석 장로님이 되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희 부모님을 다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그릇으로, 오직 여호와 바라보도록.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진짜 여러분 언약 놓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그 시간에 축복이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게 성경의 렘넌트에 걸어왔던 길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이미 받은 신분 권세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죠. 이 축복을 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구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영적 존재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영리한 동물 있죠. IQ 높은 동물.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동물 여러분 집에 데려다가 뭐 원숭이가 될 수 있고 뭐 고양이가 될 수 있고 다 다르겠죠. 그 동물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 가르쳐 보세요. 고양이가 막 야옹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물, 가장 영리하고 뭐 하는 동물이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했어요. 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보좌와 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상 만들잖아요. 왜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령이 되었도다.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있고 플랫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기도됩니다. 왜냐? 내가 영적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구나.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으면 기도된다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신분 회복됐잖아요. 이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데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보좌의 능력, 실제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그 능력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보좌의 플랫폼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내 모든 연약, 과거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자마자 제자들 모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마지막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거,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의 축복 임하고요, 나와 현장과 내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한 역사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재창조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37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393,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237이 빛입니까? 여러분 진짜 세계에 나중에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시대는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분야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정신병, 마약, 앞으로 완전 세계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건 보셨죠?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히 우상,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올해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왜냐? 마약 여행 오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보면요,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완전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 플랫폼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뭐냐, 스테로이드를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들 거기 가서 맞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맞고 운동해라.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30대 남자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2살에서 5살 아이를 30명을 총으로 쐈어요. 2살, 5살. 제 딸이 2살, 5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가서요, 쏘고요,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 자녀 죽이고. 댓글이, 불신자가 쓴 댓글이에요. 베스트 댓글. 악마가 정말로 있나 보다. 악마가 역사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 불신자가 쓴 겁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대 재앙 계속 와요. 완전히 우상.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을 비춰라.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게 하시려고 이 축복 누리고 보좌의 축복 받아들이면 내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재창조되고 나는 237의 빛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누리는 거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꿈꾸는 거예요. 3시대 미래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인데요, 바꿔 말하면 교회, 현장, 후대 렘넌트 살리게 되는 여러분의 분명한 미래에 있다. 이거는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런 미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3시대 살리고
완전히 현장 교회 사람 후대 살리는 그 축복을. 저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할 때 정말 감동받는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3가지 뜰이 세워질 거를 상상하니까 행복하대요. 야, 렘넌트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렘넌트인데 렘넌트가 일어날 거 생각하니까 행복하대요. 이게 된 겁니다. 이게 장착된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능,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 끝에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꿈꾸고요, 생각하고 모든 문제까지 답을 내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이게 393 기도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번 주 하실 수 있겠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5분만 이 시간을 가지세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많은 사람 소리 듣잖아요.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고요한 시간,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시간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세상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게 24대요. 어느 날 이게 나를 넘어서는 25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상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이 있어요. 이혼해도 됩니까? 묻거든요.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정지하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다 이혼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 결혼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눈으로 보고 야한 상상만 해도 간음이다. 눈을 뽑아라. 여기서 눈 나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닌 것처럼 점잖게 앉아 있는데 야한 생각만 해도 그거 눈 뽑아라. 그 말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이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죠?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죠. 죄 사함 받는 것에 감사해라.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라. 재물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오늘 16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계명 말씀 따라가면 돼, 지키면 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했잖아.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거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 말 듣고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어요. 간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모아서. 내가 진실로 이르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하세요. 26절에 그럼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놀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절대 노력, 우리의 의, 우리의 율법,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시면 저는 이거 막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네. 사람의 어떤 것으로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사람이 의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실망하잖아요. 내 자신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못 살고 있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라 그 말이죠. 이 시간에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따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시간에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 시간 예수님이 하신 일 뭐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후대를 세워라. 이게 진짜 메시지죠. 제자를 향한 축복하셨어요. 제자들 얘기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구원받을 것이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나중된 자 같지만 이 축복 안에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나이 때 이성이 참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혹시 이성 친구 있는 사람 손 들라고 아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있어도. 예. 근데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WRC 한참 모일 때 끝나고 나면은 게시판에 이제 WRC 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핫짝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우리 찬양팀 저기 오른쪽에 앉아있던 분홍색 티 입었던 사람 찾습니다. 이러면 막 나와요. 막 여러 가지 나와요. 그리고 불신자랑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나와요. 일단 확실한 기준은 뭐냐?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이성을 만나고 하면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불신자 만나도 됩니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있고, 어떤 분들이 묻거든요. 지금 이제 결혼을 앞에 해야 되는데 지금 불신자인데 괜찮냐고. 진짜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보면요, 답 나와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좀 인본주의 있었거든요. 성녀인도 받는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님 번호를 땄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성령 충만하고 있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 안 했으면 이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대화 나누다가 포럼이 안 타고 사명 안 타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많은 만남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 그대로 응답온다. 한 아이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면서 남자아이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2년 됐다고.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듣다가 이 아이가 내 영적 상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이제 복음을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대요. 돌아오면서 버스에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한번 또 전해볼 거래요. 근데 전하고 이제 안 하면 끝이다 이랬는데 전했는데 안 받아들길래 이제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많이 하세요. 자, 뭐 어떤 응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나만의 영적 시스템 여러분 지난주에 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렘넌트는 야 진짜 내가 기도 이 평안과 고요의 시간을 누리고 공부하는 거랑 아닌 거랑 너무 천지 차이다. 나 진짜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자기는 독서실에서 앉자마자 5분 기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지난주에 했으면 그대로 지속하고요. 없으면 다시 딱 결정해서 확립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시험 기간에 있는 렘넌트들 진짜 해보세요. 앉으면 기도 시작하세요.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아 나 393 기도해야지 평생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 할 건지 시간을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나는 뭐 독서실에서 하겠다, 나는 자기 전에 하겠다, 나는 버스에서, 아니면 나는 뭐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요 여러분 장소 해서 생각만 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포럼하기 전까지 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실천됩니다. 언제까지 맨날 기도해야지 하고서 나가면 휘리릭 다 날아가 버리고 생각도 안 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때 시작되더라고요. 이때 이 시간에 393 기도 하나님 딱 누리고요. 가능하면 하나님과 편안하게 여러분 대화하세요. 영적 호흡이죠. 이게 호흡하면서도 괜찮고요. 자, 우리 하는 렘넌트들 요즘에 되게 피드백 많이 주는데 계속 해보세요. 자, 이번 주에 특별 미션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세팅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방에 가장 많이 있잖아요. 아니 집이 방이 개판 5분 전인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청소부터 하세요. 청소. 저는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생각이 막 분주하고요 그러더라고요. 방 청소부터 하세요. 좀 정리.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내가 딱 정리정돈이 돼 있으면요 기도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왜 그러냐, 여러분 좀 방을, 여러분이 앞으로 렘넌트 서밋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방이 알루티시입니다. 왜냐, 제가 렘넌트고 여기서 많은 제가 성장하고 있고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방을 알루티시라고 생각하고서요 소중하게 딱 바꿔보세요. 버릴 거 버리고 막 맨날 들고 다니지 말고. 못 버리는 거 병이라고 했거든요. 딱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딱 정리하고요.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는 집에 손님 안 부른다. 왜냐, 모든 물건에 배치되는데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다 버렸대요 최근에. 왜냐,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류 목사님도 그런 노력을 하세요. 저도 그 노력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집에 막 식물 가져다 놓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게 뭐냐, 기도에 집중하려고. 제가 아직도 허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딸들이 제가 없을 때 제 방에 오는 걸 절대 허락 안 합니다. 왜냐, 저도 물건에 다 의미가 있는데 설교 준비해 놓으면요 와서요 그 설교문에다가 막 아기상어 그려놓고 막 뽀로로 그려놓고 안 보여 글씨가.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서밋타임 해야 되는데 기도 수첩이 난도질 돼 있어. 이러면 이제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기도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걸 의도적으로 딱 세팅하세요. 여러분 딱 찬양도 들으시죠. 저는 그래서 찬양도 뭐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찬양도 더 은혜 받기 위해서 스피커도 가성비 좋은 걸로 바꿨어요. 제가 내 방을 기도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번 주간에. 제가 예전에 이 설교했더니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아이 부모님인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아이가 청소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 미션 주니까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션 많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는 실제 393 기도가 우리 삶에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이것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교가 방이 RUTC가 될 만큼 그곳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말씀이 현장에서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